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한 마음을 끄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해오름 FC 선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풋살구장에 갔을 때 무지개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띄우셔서 살아갈 은혜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삶의 여러 시련의 홍수가 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은혜를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에 대한 영원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과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우주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를 약속해주는 보증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무지개의 약속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냐면 무지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그렇게 무섭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그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하고, 또한 어둠 가운데 정말 궁지로 내몰리는 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언약의 무지개, 평화의 무지개가 떠올라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늘로 함께 이르게 되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게 될 때 어떤 자리에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까지 함께 이룰 수 있는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일스의 소녀 메리 존스는 이 성경을 읽기 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 먼 친척에게 갔다고 합니다. 메리는 10살부터 15살 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성경을 구입하기 위하여 별도의 일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얻게 된 그러한 수입을 매번 저축하여 두었습니다. 그 소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한 목사님을 먼 길을 맨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아직 2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로 약속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리라는 소녀가 통곡하였습니다. 성경을 사기 위하여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며 저축하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던 성경 한 권을 이 소녀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심히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또 신앙이 이 소녀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이 일은 18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경험이 그 목사님을 심히 감동시켜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성서 공회가 설립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소녀의 성경을 또 신앙을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하여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신앙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끌다라고 하는 의미는 호소함, 사랑받음, 매혹시킴, 갖고 싶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음을 끄는 신앙이란 어떤 모습의 신앙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생애를 위하여 견고하고 의지할 만한 것을 제공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오류나 거짓이 아닌 진리의 기초를 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유익을 제공할 것으로 인간의 이론과 섞이지 않은 사랑이 많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를 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확신과 큰 기쁨을 가져오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 곧 병들었을 때, 곤란한 때, 죽음에 이를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유지시키고 소망으로 인도하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주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력적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웃들이 함께 나눠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이런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의 그 갈망을 채우셨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약속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충만한 매력적인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 된 것을 보고 첫 번째, 예수님과 그들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사랑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제자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제자들의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될까요? 독일의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가까운 작은 시에서 전에 사업을 하던 친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 집에 여러 재림교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림교인임을 아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5명 내지 20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어떤 다툼 없이 살 수 있음을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신앙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그 교인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한 동네를 방문하려 하였는데 마침 그 한 홍수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목적지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한 재림 교인이 그 비로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룻밤을 그곳에서 묵도록 초청받았고 그곳에 지내는 동안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풍겼던 조화로운 가족의 모습, 깨어지지 않는 평화, 친절한 분위기, 가족 예배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의 삶을 정말 감동적으로 그의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 중에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창조의 영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랑의 모습에 이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던 출애굽기 33장의 모습을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의 요청에 주님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31절로부터 33절에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죠. 그리고 큰 권능 가운데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부활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은혜를 얻어가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강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리라 책 318쪽에 보면 우리는 가장 진지하게 한 마음과 한 목적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성령의 침례만 우리를 참으로 이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큰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을 받도록 자아부정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자. 여러분, 오늘 교과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자아를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자아를 온전히 비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로 더욱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침례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49에서 550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에서 어떻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감화력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233쪽에는 변화된 품성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한 변화되는 품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뢰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깊은 상처들이, 용서의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소책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참여하였고요. 개인적으로 10일 기도와 금식,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이런 책자를 가지고 그 일을 또한 병행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교회 안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경험하길 원하고 함께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 되기 위한 집회들이 새벽 4시부터 간절하게 열렸다고 했어요. 얼만큼 간절했는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교회 안에 서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슬픈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참다운 연합의 모습을 교회 안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작년 교과에서 2012년 11월 21일자의 내용에 보면 이것 하나됨 연합은 선물이며 신자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각자에게서 시작된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가까이 있게 될 때 신자들 또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이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리며 참된 신앙의 기쁨과 열매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3가지 주된 결과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증거하는 능력을 통하여 이런 주님과 동역하게 되는 매력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9가지로 나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교회와 이런 가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은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며 터가 굳어지는 가운데 맺게 되는 그러한 열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바 본 T.L. 윈클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다. 화평은 휴식하는 사랑이다. 오래 참음은 붙들어주는 사랑이다. 자비는 빛나는 사랑이다. 양선은 도와주는 사랑이다. 충성은 믿어주는 사랑이다. 온유는 방어하지 않는 사랑이다. 절제는 순결한 사랑이다. 성령께서 주신 열매의 특성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의 단어가 원어의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 이 9조각 난 사과의 9가지 모양을 여기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사과에도 다양한 맛이 있죠. 그래서 사과를 통해서도 사과잼, 사과 스프, 사과파이, 사과칩, 사과 샌드위치, 사과김치, 사과 주스, 이런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듯이 사랑의 다양한 맛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혜, 지식, 예언, 가르침, 전도사, 또 사도, 권면의 그러한 역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적의 은사들은 치유, 언어 방언들, 방언 통역, 영들 분별, 이적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고요.
봉사의 은사는 지도자, 또 일반적인 봉사, 도움, 나눔, 자비, 접대, 목회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은사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에 비해서도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타내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개혁을 경험하고 선교적인 감화력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회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이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부목사님이 2시간이나 한 사람에게 회심할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10분 후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결심을 하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사용했던 똑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다고 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친히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우리 안에 사명을 가져오고 사명에 따른 열매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책 286쪽에 보면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으로 이 기별을 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89쪽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면서 변화됐어요. 그죠? 그랬을 때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품성의 역사,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른 비의 역사보다 더 풍성한 늦은 비의 역사가 마지막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1893년도에 재림교회 기관들이 모여있는 이 베틀킬릭이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지만 곧 소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통찰력을 엘렌 화이트에게 영감적인 기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9쪽에 만일 모든 영혼들이 각성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저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에 즉시 착수했다면 저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았을 것이며 더욱 큰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나눌 때 더 큰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얻어서 주님을 위한 사업에 더 이어서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 부흥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빛을 나누는 역사가 이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따르기를 간구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것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그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였고, 4,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매력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가족들이 먼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매력적인 신앙이 내게 없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그런 책들과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와 헌신의 40일과 같은 이런 책들을 통하여 매력적인 신앙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데,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귀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개인적인 관심과 또 열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족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족은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재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매력적이 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생애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핍박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혹독한 화형대에서 정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기쁨 가운데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가 충만하였던 매력적인 신앙을 그들이 간직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이 위그노 듀란트라고 하는 이 가족은 매력적인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족은 성경적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용서받기까지 14년을 감옥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옥사하였습니다. 열성적인 설교자였던 이 아들 피에르는 처형당했습니다. 딸 마리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신앙을 포기한다고만 하면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8년의 감옥 생활 후에 추록할 때까지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매력적인 신앙이 그녀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신앙은 얼마나 귀중할까요? 그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음식물 앞에서 또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 앞에서,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매력적인 신앙이,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신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도, 어떠한 기다림 속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는 이 매력적인 신앙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꿈을 주신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세계적인 제국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나아만의 가정에 노예로 일했던 소녀, 결국 그녀에게도 확신에 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애를 통하여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매력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교회 증언 5권 626쪽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명랑하며 기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련의 골짜기,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어두움의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귀한 기쁨과 또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로의 계단 115에서 116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즐거운 일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가족들과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온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승리의 그런 모습을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하늘에 입성하실 때 그분께서는 영광스러운 그런 관, 그리고 영광의 왕복을 입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왜 여전히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지 않으시고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시고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 여전히 계실까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기쁨은 그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과 주님 앞에 분명히 존재하게 될, 구원받게 되는 이들과 함께 누리의 감격의 순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영광의 관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의 관을 우리와 함께 나눠 쓰시기 위하여 나눠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으로 또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 위하여 그 자리에 함께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가 창조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정말 이 땅에 고통스러운 추억이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이 지구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함께 이 지구를 떠나 하늘에서 살 준비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5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성령의 역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꼭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간헐적인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구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되길 바랍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있었다면 이제는 온전한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되고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